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겠습니다. 죄심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가군짐 우리 주께 맡기셈.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가군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셈.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경고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어떤 일로 마음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이 될까요? 염려를 극복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5가지 경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외식에 대한 경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 탐심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염려에 대한 경고. 네 번째, 부주의함에 대한 경고. 다섯 번째는 영적인 우둔함에 대한 경고를 해 주십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믿음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과 또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방해를 극복하고 진리의 영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 풍족하게 소유했기 때문에 염려하였고, 오늘 제자들은 반대로 풍족하게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사실 제자들은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을 때에는 먹을 것에 대하여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생선을 비롯한 여러 해산물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산물을 풍성히 수확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다를 옆에 두고 있는 지역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옆에 있는 지역인 여수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따라다니면서부터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음식 문제가 당장 염려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의복, 옷 입는 문제도 큰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입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까마귀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더 귀하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굶어 죽지 않도록 먹여주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때 팔레스타인 땅에 까마귀를 비롯한 여러 새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까마귀를 예로 들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 아마 구약의 엘리야 때 엘리야에게 음식을 가져다 준 까마귀를 생각하여 까마귀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27절 백합화 비유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보다, 즉 사람의 엄청난 화려한 옷보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꽃 한 송이를 더 피우고 아름답게 돌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의복 때문에 염려할 말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왕으로 있을 때 얼마나 귀한 옷을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옷을 백합화가 있는 아무 들판에 한번 놓아 보십시오. 하루 이틀만 지나면 때가 묻히고 더러워지고 낡아지고 옷이 아니라 쓰레기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백합화는 비가 오고 바람이 나도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그 화려한 비단 옷보다 하나님이 피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가꾸시는 그 꽃이 더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염려 챔피언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준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책을 읽어보니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는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늘 염려를 많이 하는 염려 챔피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들이 운전하게 되면 시동 거는 그 순간부터 차 세울 때까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늘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어떤 의미로 습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를 염려 챔피언이라 별명을 붙인 것처럼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챔피언, 믿음 챔피언, 전도의 챔피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 이 염려가 왜 해로운지를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염려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는 찢어 떼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worry, 목을 졸라 죽이다라는 뜻의 단어에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는 말하기를 염려는 슬픔으로 내일을 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그 자체의 힘으로 오늘을 공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즉 염려는 파괴적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 염려는 기만적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자아관, 잘못된 신앙관을 주기 때문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기형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믿음 가운데 성장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가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에 파묻혀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가 믿음을 놓쳐버리고 염려에 이 믿음의 힘을 잃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
입어야 할 옷이 필요함을 아시고 다 채워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실까요? 제가 용인의 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교회 전도부가 생길 때 어느 권사님이 간호대학 강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강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매일 교회에 나와 기도하며 전도하는 팀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하게 남편이 예정에도 없던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남편이 더 받게 되는 그 금액이 얼마만큼일까요? 이전에 권사님이 간호대학 강사로 일할 때 받는 월급의 정확한 액수만큼 남편을 승진시켜서 그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이 이 가정에 허락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구제하는 일에도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며 잠언에 보면 이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은 양을 먹여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은 자녀를 입혀주시고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은 종이 일한 대로 보상을 받게 해주시는 마음 넓은 주인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도의 성자 조지 밀류는 말하기를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며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염려를 경계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속사람과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경고처럼 내 안에 염려를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힘이 없사오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한 마음을 굳세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염려를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속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우리 온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직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시고 새가족을 보내주시고 예배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세임을 주시고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수술을 받는 아버지 환자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직장생활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로 성실한 태도로 맡은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결혼 앞둔 자녀들에게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코로나 시기지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보호하여 주시며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처럼 우리에게 본당에 꽉 들어차게 하여 주시며 젊은 집사님들, 어린 아이들, 아버지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가운데 악한 죄,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염려를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 때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숫자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효도하면서 이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믿음 생활함으로 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때가 더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신 천국의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이 새벽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